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환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래 멜라니아입니다. 교수님, 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최대의 적이 뭔지 아세요? 요요 현상 아닌가요? 아, 요요요. 예. 아, 그것도 맞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요. 바로 군살입니다. 네, 군살. 정말 빼기 힘들죠. 예, 나이 들수록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몸뿐만 아니라요. 우리 마음에도 군살이 생긴다고 네. 해요. 미움이나 뭐 시기, 질투 이런 게 생겨도 군살 붙은 마음은 잘 느끼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둔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몸보다 마음의 군살이 더 문제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마음의 군살을 아낌없이 팍팍 빼드리는 우리 이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모신 분이죠. 마음 군살 빼기 트레이너 북디렉터 임찬양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앙 서적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늘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북 디렉터 임찬양 베드로. 어머니의 기도 속에 신앙도 지키고 자신의 일을 즐기는 임찬양 베드로.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날까지 북 디렉터 임찬양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사장 씨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예수의 생애를 너무 맛깔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하여간 작가와 책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첫 출연 이후에 아주 인상 깊었던 일들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일단은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과분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참 그렇게 성금요일에 예수의 생애가 방송될 수 있어서 참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모든 일엔 때가 있죠. 네, 모든 일에. 네, 저희 프로그램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네. 아, 저는 이분의 반응이 제일 궁금했어요, 찬양 씨. 사장 신부님은 혹시 가톨릭 출판사 사장 신부님은 어떤 반응이셨나요? 저희 사장 신부님께서 처음에 이제 방송을 보시고 이제 연락을 따로 주셨는데 일단은 이렇게 책을 되게 깊고 다양하게 다루는 시간 자체가 그동안 좀 없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보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관계자들 분들이 일단 너무 대단하고 훌륭하시다 하고 이제 내용 자체를 보니까 시청자들 분들이 이제 책을 조금 어렵지 않고 조금 지루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굉장히 흡족하고 대신 너의 책임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지금 제작진이 웃고 있는 거 네. 보이시죠? 잘합니다. 자, 오늘도 또 특별한 책 갖고 오셨다고요? 네, 오늘은 바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아까 네. 아까 제가 일부러 간접 광고를 살짝 했는데 이 책은 코엘레서에 나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순간들에 대해서 과연 이 순간들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묵상했던 조앤 치치스터 수녀님이 쓰신 영적 서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은 제목부터가 되게 의미심장한 맞아요. 책이에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들으면 그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지 싶다가도 어떤 때지? 싶거든요.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혹시 코엘레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책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펴봤어요. 아, 네. 저는 코엘- 궁금해도 안 펴봤는데. 코엘레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허무로다 허무로 시작하는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으면서 왜 코엘레서는 허무로다 허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코엘레서의 이 허무로다 허무로 시작해서 이 저자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부와 권력, 지식과 지혜, 그리고 즐거움과 쾌락까지 다 맛을 본 뒤에야 내가 얼마나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 안에서 이제 인간의 삶 혹은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녀님도 이제 코엘레 저자가 묵상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순간들이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걸 이 안에 묵상으로 담았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인생은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 책만 읽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인생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모든 순간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그 멘트 안에
저는 두 가지의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시기가 지금 나한테 왔는지 캐치하는 거. 그리고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나의 준비. 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아마 이런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지금 이거를 살아내야 되지? 라는 자세를 좀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조앤 치티스터 수녀님은 어떤 분이세요? 조앤 치티스터 수녀님은 1936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베네딕토 회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계신 수녀님이십니다. 네. 수녀님은 약 40년간 전 세계적으로 여성, 평화, 인권, 그리고 교회 쇄신에 대해서 글을 쓰고 강의를 하신 세계적인 작가라고 감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베네딕토의 여성 수도회 회장도 하시고 미국 여자 수도회 대표도 하시고 그리고 현재는 유엔 산하 기관의 세계 평화 여성 지도자회 대표로 공동 의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열심히 하시면서도 약 60편의 작품을 쓰신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수녀님께서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그 많은 책 중에서 오늘 딱 이 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부끄럽지만 제가 오늘 초판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책이 초판이군요. 네, 이 초판이 2017년에 나왔던 책인데 제가 처음 가톨릭 출판사에 입사해서 메인 편집자로 처음 편집하게 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의미가 있네요. 네, 찬영 그래서- 씨한테. 의미가 있네요. 네, 저한테 개인적인 의미도 굉장히 크지만 제가 20대 후반, 중후반을 살면서 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삶을 조금 살면 조금 더 현명하고 지금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이 너무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책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책의 추천사를 써주신 이혜인 수녀님하고 어떤 독자 두 분이 이제 남겨주신 리뷰가 있어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추천사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수많은 영성 서적을 집필한 조앤 수녀가 신학적 해안으로 펼쳐 보이는 16가지 때를 읽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겸손하고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어떤 독자분께서 친히 남겨주신 리뷰인데요. 삶을 살다 막다른 곳에 다다른다 하더라도 사실은 막다른 길이 아닌 내가 가고자 했던 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삶에 도움이 되는 책. 이렇게 이혜인 수녀님께서 추천사를 남겨주시기도 했지만 많은 독자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제가 이제 갖고 나온 요 이제 양장판으로 2001년 12월에 새로 개정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읽고 너무 감명 깊게 읽었다라고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이 책을 선택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이 책이 또 꽤 오랫동안 국내 대형 서점에서 영성 부문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었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정확하게 조금 네.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또 만든 첫 번째 책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초기에는 조금 그 판매 지수가 조금 작았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들어갔고 2001년에 교땡문고에서 네.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이제 분야별로 네, 네. 이제 베스트셀러를 선정을 했는데 가톨릭 서적 중에 유일하게 종교 분야에 선정이 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교땡문고뿐만 아니라 여러 큰 이제 저희 무슨 24, 무슨 라딘? 네, 그런 대형 서점에서도 항상 영성 부분 혹은 가톨릭 네. 종교 부분에서 항상 수익권에 올라와 있는 책이고 아마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들도 이 책을 읽고 많이 감동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참 찬영 씨는 자랑을 해도 밉지 않게 합니다. 네.
그럼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의 첫 장을 탁 펼치면 머릿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머릿말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이 책이 참 만만치 않은 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학교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접하며 자랐다. 성경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나중에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다. 도대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들었으면 이런 표현이 나올까 싶은데요. 수녀님께서 미션 스쿨을 다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환경 자체가 아무래도 그리스도교 기반으로 문화가 형성된 국가다 보니까 많은 수업을 들으셨는데 특히나 수녀님께서는 이 코엘레서에 굉장히 많이 마음을 뺏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수녀님은 왜 하필 이 코엘렛에 이렇게 마음을 뺏기셨을까요? 먼저 코엘렛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엘렛서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잠언, 욥기, 집회서, 지혜서 이렇게 포함해서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지혜 문학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인간의 관점에서 출발해서 세상을 좀 관찰하고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하느님께서는 어떤 지혜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실까라는 탐구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코엘렛이 아까 제가 설명에 잠깐 드렸지만 정말 세상의 많은 지식, 많은 지혜, 그리고 부와 권력,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렸던 실패,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다 누리고 나서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허무한 존재구나. 이렇게 많은 권력과 부를 갖고 있어도 밤낮에 태양이 뜨는 시간을 못 바꾸고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도 저 태양이 왜 동그란지 알 수가 없는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허무라도 허무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이 허무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한 거를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코엘렛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서 맨날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불의하게 산다고 해서 벌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거 뭐냐 도대체 인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자기한테 깨달음이 딱 옵니다. 세상이 무질서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를 파악하는 나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을까 한번 고민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까 이은수녀님 말처럼 겸손하고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행복이 찾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조엔 수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을 좀 써야겠다 하시면서 이 책을 쓰시게 됐습니다. 머리말에 성경을 깊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책을 읽으며 인생의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나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영성서적, 네. 영성을 다룬다 하면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 많긴 합니다. 근데 이 어떤 영성적인 개념을 설명하려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 그렇죠. 그리고 그 삶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면 조금 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에 부합할까라고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그 과정을 조금 안내하는 책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혹시 나한테 좀 너무 어렵지 않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충실하기보다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많다. 그들은 시계를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간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들은 그 어디에서도 즐기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항상 한 발을 내일에 걸쳐놓고 산다.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내일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두려움을 피해 잠깐씩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면서 내일을 기다린다. 거기에는 충분함이란 없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겐 지금 오고 있는 미래만이 중요하고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 보이지 않은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 달성되지 않은 것만이 인생의 참된 본질이다. 그러나 삶은 모래시계 속에 있는 모래와 같다. 모래시계가 뒤집어져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래는 계속 흐른다. 우리는 삶을 기다릴 때가 많다. 그러나 그 순간들은 탐욕과 불만족으로 가득 찬 마음을 남기고 사라져 버린다. 우리는 정신적인 상실감, 영혼의 메마름, 사라진 열정, 소멸된 희망을 극복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현재라는 순간은 우리 안에서 숨 쉬고 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멋진 연주였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연주곡은 처음 듣는 거거든요. 네. 네, 덕분에 아까 스레 씨가 읽으셨던 낭독문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됐습니다. 김성식 씨는 인생을 사시면서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 편이세요? 타이밍이요. 네. 저는 이제 본능에 좀 충실한 편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인데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눈치가 참 없다고 하죠. 그래서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제가 본능에 충실한 발언을 할 때 많이들 당황을 하시거나 때로는 또 통쾌해하시거나 네,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네. 그래도 인생에서 중요한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 편인가요? 김성식 씨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연주자다 보니까 악기를 연습하는 순간, 악기를 또 연주하는 순간, 뭐 그럴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 제일 소중하신 거죠. 예, 네, 그게 가장 맞습니다. 타이밍에 맞는 말씀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트럼페터 김성식 씨의 연주는 잠시 후에 또 만나실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네, 끝까지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수녀님께서 책에서 말씀하신 인생의 중요한 16가지 때로 한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어날 때 이야기인데요. 언뜻 엄마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때를 말하나 태어난 때가 이렇게 싶었는데 책에서 말하는 태어난 때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요? 네, 저도 이 부분을 처음 접했을 때 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조엔 수녀님과 코엘렛이 말하는 태어난 때는 우리의 육체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의 동요, 느낌, 동기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하는 순간을 아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들 혹은 어떠한 이슈들을 이렇게 만날 때 저거는 그냥 나와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거나 혹은 뒤로 조금 물러나 있거나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이유는 하느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 혹은 나의 가족, 친구,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혹은 내 마음이 동하는 것에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의 어떤 편안함, 안락함은 좀 내려놓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는 비판함에 대해서 두려움도 이겨내야지만 그 순간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이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선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이 없이는 어제의 나에서 오늘의 나로, 옛날의 나에서 오늘의 새로워진 나로 올 수 없는 그 탄생을 할 수 없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잃을 때도 있습니다. 16가지 때 중에서 일부러 저주해야 할 때는 들어본 것 같은데 잃을 때는 어떤 수긍이 안 가는데요. 참 지갑이 잘 있나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좀 장이었던 것 네네. 같은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지금 계신 교수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교수님은 예. 이전에 교수님일 때보다 떠난 교수님은 못한 사람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쵸. 하지만 마음은 좀 그런 그럴 것 마음이 같은데. 들 네,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 책에서 잃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하고 얻으려고 했던 노력했던 그 순간들의 실패를 맛보게 되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 실패를 맛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자체는 우리가 갖고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고 그것도 지키려고 노력했던 시간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썼던 내 마음들 그리고 시간들이 다 합해져서 나한테 무언가 남았다. 결국 잃어야 할 때는 실패 끝 이게 아니라 실패 후에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붙잡고 아둥바둥하고 내가 그걸 붙잡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실패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또 선택지를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것을 인식하면 잃어야 될 때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살면 진짜 마음이 평화롭겠다 하는 네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또 전쟁의 때가 있거든요. 사실 평화를 얘기할 수녀님께서 웬 전쟁 싶은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이 수녀님께서 아무래도 그 평화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치를 두고 글을 쓰시다 보니 이 전쟁의 때에서 딱 되게 요새 이제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맞아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서도 인간이 인간을 폭력을 가하는 그 행위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전쟁해야 될 때는 어느 때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야만성, 폭력성, 그리고 악한 마음 이것들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각자가 우리의 이 마음속 안에 있는 전쟁할 때를 놓쳐버리고 그냥 그 악한 마음, 폭력성, 야만심에 져버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남에게 해를 가하고 남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차에 보면은요 또 놀랄 부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죽일 때라고 나와요. 네, 죽을 때가 아니고 죽일 때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수님이 굉장히 섬뜩하게 얘기하셔서 지금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쟁할 때가 있어서 우리가 뭐와 싸워 이겨야 된다고 했죠, 제가? 악한 마음, 그렇죠. 야만심, 야만성, 폭력 이 것들과 싸우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죄가 없네. 그렇다면 반대로 저게 죄 때문에 자신의 폭력성과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되고 고뇌스러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저 아직 덜 된 사람이구만 하는 악한 마음이 또 새롭게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여야 할 것은 우리가 유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아예 끊어버린다고 하지만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죄를 나는 완전히 깨끗해. 나는 이제 죄가 없어. 라는 마음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무서운 얘기만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에는 그런 무서운 얘기만 있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 밝게 가보려고 합니다. 웃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웃어야 할 때를 또 이 책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네, 수녀님께서 인생에서 웃어야 할 때 7가지를 특별히 적어 놓으신 게 있어서 요거는 제가 설명보다는 책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외워서 하긴 좀 그렇다. 예. 어려워요. 일곱 가지 있으니까. 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농담할 때 웃어라. 두 번째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볼 때 웃어라. 맞아요. 세 번째, 실수했을 때 웃어라. 네 번째, 어린아이들과 함께 웃어라. 다섯 번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웃어라. 여섯 번째,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 웃어라.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세심하게 준비한 모든 계획이 틀어질 때 웃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 너무 이게 그 느낌 아세요? 뼈 맞는 느낌, 팩폭이라고. 팩트 폭행 당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아나운서님이 이 느낌을 너무 잘 느끼셨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 책에서 이제 말하는 7가지 순간들을 가만히 이제 보면 수녀님께서 딱 2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웃어야 될 순간들에 보면 부정적인 시선이 생길 것 같을 때 웃으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완벽해지고 싶어 할 때 웃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가지 공통된 시선이 뭐냐면 우리가 웃어야 할 때는 우리 안에 감정이 메마를 때라고 수녀님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스스로 너무 강박한 세상을 살다 맞아. 보니까 네. 남에 대한 기준도 나에 대한 기준도 자꾸만 높아지면서 이 감정이 메마르는 순간에 되면 부정적인 시선이 우리 눈에 쏙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얼마나 너무 진지해지고 너무 진중해져서 나를 옥죄는 그 순간들, 감정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에서
탈피해야 되는 때다. 그때가 우리가 웃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무 딱딱하게 있지 말고 야, 조금 풀어져라 하는 것 같아요. 네. 결코 내용이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휘리릭 이렇게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곱씹다 보니까 되게 읽는데 오래 걸렸어요. 혹시 찬양 씨는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곳이 있을까요? 제가 한 구절을 뽑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 후반에 이 책을 읽을 때는 모든 일을 좀 빠르고 완벽하고 잘 멋지게 하고 하고 싶었던 싶었거든요.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구나 그리는 그 사회생활의 로망이라는 게 네. 있으니까 막 이렇게 양복 쫙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서 빠르게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만족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다시 한번 또 읽고 나서 보니까 그때 제가 뭐가 필요했는지를 좀 반성을 하게 됐는데 제가 어떤 일을 빨리 하고자 제가 집중하는 거를 하고자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끊어내버리더라고요. 끊고 단절시키고 정리해서 요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 저는 그 순간이 저한테 필요한 때는 완전 일에 몰두해야 될 때 혹은 내 인생의 기회를 막 잡아야 되는 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이 아니었더라고요.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안부 인사처럼 늘 이제 당신이 예수님이 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평안하냐? 예, 정말 그냥 이런 말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처음 만나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머니가요. 네, 저한테 평안하냐? 하시는데 그때는 예, 평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지만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게 어떤 안부의 인사였는지 제가 여기 한 구절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평화가 찾아온다. 누군가에게 거부당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음을 배운다. 무언가가 두려울 때 어떤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우리를 돌보는 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외로울 때 찾으려 노력만 하면 찾을 수 있는 풍요롭고 활기찬 내면의 세상이 있음을 배운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느낄 때 우리는 그가 우리의 작은 영혼을 더 크게 키워줄 은총의 선물임을 깨닫는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평화가 찾아와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누구도 이 평온한 마음을 깨트릴 수 없고 내면의 균형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 마침내 자신의 깊이를 헤아리고 그 안에서 영이며 빛이며 진리인 세상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세상이 모든 차원에서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 네, 찬양 씨가 책 읽는 거 보니까 어머님께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본인의 기도 안에서 참 평안하게 자라고 있구나. 그렇죠. 참 평안하구나라는 말씀을 어머님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을 읽다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들이 많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자, 참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이런 후회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책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 찬양 씨는 인생을 살면서 언제가 가장 이렇게 후회스러웠어요? 너무 많아서 네. 한 순간을 꼽기는 그런데 제가 어떤 걸 목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갈 동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족이랑 연락도 좀 이렇게 뒷전으로
친구들의 연락도 뒷전으로 이렇게 주변의 관계들을 자꾸 끊어냈던 제 시간들이 조금 이제 와서 많이 후회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게 잘 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좀 마음의 평화를 조금 얻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라고 좀 후회가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도 있어요? 되게 의외로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 그러한 순간들이 지나서 이렇게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제가 있듯이 돌아간다고 해서 사실 다시 잘 이렇게 자신도 없고 반대로 그런 시간들이 지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든든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찬양 씨하고요 조앤 치티스타 수녀님의 책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단 한 순간도 의미가 없는 순간은 한 군데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수녀님께서도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책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셨을까 그런데요. 네, 이 책의 아마 시작에서 수녀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이러한 인생의 순간들이 순서는 없지만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인생의 드라마를 이룬다는 표현을 쓰세요. 이제 오늘 설명을 좀 잘 유익 있게 들으신 분들은 약간 느끼실 수 있는데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순간이 뭔가 요 다음에 올 것 같은데 요 다음에 올 것 같은데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 순간순간들 사이에 어떤 유기적인 흐름이 있어서 우리 인생을 살 때 이 순간이 지나가면 이 순간이 오고 이 순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 순간이 오는 거를 이 수녀님은 그래서 모든 인생의 때에는 다 시기가 있고 순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이 순간을 좀 누릴 수 있는 이유, 좌절해야 할 순간에 웃어야 되고 잃어야 될 때 새로운 시작이 옴을 기뻐하면서 또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네라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일 안에 그 때가 지남 후 가장 좋은 때가 오기를 하느님께서 다 계획하셨다는 코엘레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계획된 건 아닌가라고 수녀님께서 이렇게 종지부를 딱 찍어놓고 네. 책을 끝내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오늘 찬양 씨 소개를 듣고 많은 분들이 책을 찾게 되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한테 꼭 책을 추천하고 싶다. 어떤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이 책의 부제를 지었을 때 쓰고 책상을 탁 쳤습니다. 본인이 놀란 거예요. 너무 잘. 이거 겸손하라고 했는데 겸손하고 순한 마음으로 보라고. 웃을 때네요 지금. 네. 네. 저는 이제 부끄러워질 텐데 네네. 이제 쓰고 되게 저는 스스로 만족했던 게 뭐냐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당신을 위한 영적 메시지라고 썼습니다. 잘 썼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나간 나의 모습에서 후회스러움이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돼서 악몽처럼 자신을 이렇게 올가매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은 앞에 큰 일을 앞두고 있어서 불안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내가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지를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다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은 조앤 치티스터 수녀님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함께했습니다. 임찬양 씨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겨우 맞췄네. 아직 식사 때는 멀었고. 맛있겠다. 맛없어.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라면을 못 끓일까?
오? 너무 맛있다. 뭐든지 처음엔 낯설기도 하고 긴장이 돼서 온 신경을 쏟아붓게 되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고 슬슬 딴 생각도 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너무 쉽고 익숙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생각했던 일인데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편하다는 생각 때문에 꾀를 부리거나 편법을 쓰다가 초보도 저지르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해 어떤 일이든 맨 처음에 먹었던 마음으로 하나하나 기본을 지키라는 의미일 텐데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의 기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서울대교구 손희송 주교님이 쓰신 겨자씨 자라나서 큰 나무 되듯이는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다고 느끼는 이들을 위한 신앙 가이드인데요. 저자인 손희송 주교님께서는 우여곡절 끝에 세례를 받긴 했지만 여러 가지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 미사를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느슨해진 마음을 추스르고 소홀해진 신앙생활을 바로잡고자 하는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담으셨다는데요. 과연 흔들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손희송 주교님께서는 바로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하듯 신앙 역시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책에서 짚고 있는 신앙의 기초 중에 특별히 미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지난 2년간 강제로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고 어둠의 시기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는 지쳐 떠나갔고 누군가는 주일 미사 봉헌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움을 느껴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미사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면서 미사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자인 저에게도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힘든 일이기도 한데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담긴 구원의 신비를 강론을 통해 풀어내고 성찬례로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힘겨운 일이 오히려 사제를 사제답게 살게 하고 사제 생활을 지탱해주는 힘이라는 말을 동료들과 자주 하곤 합니다. 무엇보다 교우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있으면 그래, 우린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미사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마음을 모으면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충만한 삶을 사는구나 하고 말이죠. 교우분들께서 종종 신학생들은 신학교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기도만 하며 살아가니
얼마나 좋으시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인생에서 가장 푸를 나이에 인생을 바쳤으니 아무 걱정도 없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신학생들도 보통의 젊은이들처럼 많은 갈등과 굴곡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저 역시 혼란을 겪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영성지도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로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하려는 생각일랑 말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에 충실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분들에게 권하는 것도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 보시라는 겁니다. 아침 저녁 기도, 식사 전후 기도, 절제하고 정돈하기, 미사 전에 말씀을 읽고 가보고 미리 도착해서 차분히 미사를 준비해보고 정성껏 미사에 참여해보기 등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머지않아 분명 영혼의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충실해야 한다는 말에 토를 달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약속한 우리 역시 신앙의 기본기를 열심히 닦는 것이 우선이겠죠. 모쪼록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뿌리를 뻗어나가시길 바라면서 베드로의 심심책방,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초심으로 돌아가기, 기본으로 돌아가기, 이런 말이 생각나게 하는 베드로 책방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사실 몇 주째 프로그램 홈페이지 소개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은 조금 썰렁하더라고요. 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이 시간 함께 하신 소감이나 소개해드렸던 책을 읽고 소감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한창원 교수님이 읽어드리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한 구절과 트럼페터 김성식 베드로의 연주곡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중년을 고집하고 중년이 청년을 고집하는 것처럼 때에 맞게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현재를 비웃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것이다. 우리는 삶을 세 장에 가둘 수 없고 현재 행복한 나를 냉동시킬 수 없으며 액자에 갇힌 나비처럼 박제할 수도 없다. 우리가 지금의 이 순간들과 동행하든 동행하지 않든 삶은 무심하게 계속 간다.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비틀거릴 때에도 간다. 때로는 따라가기에 너무 빠른 걸음으로, 때로는 짜증이 날 정도로 느린 걸음으로 오르막과 내리막을 간다.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나날말을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그저 나이를 먹고 무력해진 날에 문득 떠오르는 몇몇 행복하고 신나고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의 기억이 우리에게 힘찬 기운을 준다.